우리 시간에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외하노니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외하노니 더하는 귀신아 가라 가라 가 한 걸 믿는 분들만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룻기는 4장까지 있습니다. 장르는 문학작품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소설처럼 이렇게 플롯이 있고 메인 스토리가 있고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벌써 이제 3장까지 오게 되었어요. 분량으로 치면은 단편 소설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오늘 내용을 쭉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런데 지금 시간이 벌써 2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끝납니다. 밀추수와 보리추수가 끝날 때까지 지금 매일매일 일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시어머니와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매일 밤마다 모여서 그날 거둬들인 곡식으로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는데 어머니의 말씀하신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렇게 인애를 베푸시는구나.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였단다. 애기야 수고했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탁 또 저녁에 호롱불을 딱 끄고 또 잠을 청하고 다음날 되면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또 나가고 이렇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 추수가 다 끝날 때 보리 추수가 끝날 때 이제
나오미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니?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니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너에게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자녀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의 남편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니? 네가 정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입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보리를 다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 걷어들인 것을 다 키질을 해서 이 커플들은 다 날려내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유대 땅에 있는 그 베들레헴 어디 있나요? 당연히 유다 지파에 있겠죠. 유다 지파는 어디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으로 보면 요단 동편에 있었나요? 므낫세의 반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어디 있었죠? 갓 지파 있었죠? 자, 서편에는요, 이 남쪽에 보면은 이 산악 지역에 그곳에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그 위를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서쪽 아래 해안지에 단 지파가 있었습니다. 위쪽에 스불론 이사갈 지파, 이렇게 여러분이 그때 얘기했던 대로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유다 지파니까 이쯤에 있었겠구나. 그곳에서 성읍이 있으면요, 타작마당은 항상 성의 동편에 있었어요. 동쪽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서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샥 불어오면 그곳에서 쫙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면 이것들이 다 날아가고 곡식을 다 모으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고 나면 우리도 수련회 가서 이게 남자 선생님들이나 대학 청년들 다 봉사하러 가면요, 마지막 날 밤은 어쩐지 좀 삼겹살을 좀 구워 먹고 좀 편안한 좀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쫑파티 같은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회식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고한 일꾼들과 집 주인이, 항상 그럴 땐 집 주인이 가서 그동안 애썼다 하면서 같이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가서 매복을 하라는 거예요.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 포도주도 마시고 그곳에서 기분 좋게 캠핑하듯이 야영하듯이 다 잠이 들면 너는 그가 덮은 이불 발치에 조심히 들어가서 그에게 거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의 인기척을 딱 느끼고 넌 누구냐 하면 그때 가서 이 작전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5절 6절을 한번 이렇게 묶어서 한번 작은 것 하나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다 행하리이다 라는 표현,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6절에 또 말한 대로 명령대로 다 하니라. 지금 룻은 듣기만 했던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이 되길 원해서 그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왔어요. 그러나 이 룻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어떤 방법으로 백성을 이끌어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풍습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교회에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신자가 왔어요.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열렸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죠. 그냥 뜨거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그럴 때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나오미, 중간에 돌아가는 일도 있었지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그 며느리의 멘토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거 봤더니 며느리에게 다 일일이 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늙은이는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죠.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이 사사건건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 본문에 쭉 이어보면 룻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아스에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을 뿐이고 그 보아스는 참 좋은 밭 주인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룻은 전혀 어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까면 깔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러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순종해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총회장 목사님께서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권면하신 대로 순적히 다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응답받는 모습, 그런 것들을 많이 간증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권면으로 이렇게 나에게 붙여주는 자들을 우리는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때때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도 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또 3절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자, 여기도 에스더가 그 왕궁에 들어갈 때 모습과 흡사 비슷한 장면인데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비록 여종이었고 이곳에서 볼품없는 과부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작전을 펼치려고 이 보아스의 이불 밑에 몰래 들어갔는데 냄새부터 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봐라! 당장 이 자를 잡아가라. 맴매 맞고 쫓겨나는 거죠. 여잔데 심지어 냄새나고 옷도 누더기 옷을 입고 가면 되겠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디 자리에 있는데 항상 의복을 갖춰 입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거지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제는 수요예배가 있었어요. 수요예배 나올 때 다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던가요? 가능하면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고 나오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막 이렇게 곡식을 다 쌓아놓고 그 끝에 가서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우리 처음에 모르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뒤척뒤척 하잖아요. 발에부가 딱 걸리니까 깜짝 놀라서 본즉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있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가서 뭐 부르는 게 아니라 깨우는 게 아니라 깰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여자들이 남자에게 청혼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죠. 보통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남자가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또 여인들도 의뢰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과감했던 어떤 모습이에요. 당신의 옷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품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표현은 당신이 나를 걷어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내 되길 원합니다. 청혼하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공격적인 청혼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이 이스라엘에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이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스를 통해서 엿볼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이 룻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뤄갈 때는요 항상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 부담 때문에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보아스가 지금까지 친절하게 대해줬고 그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고 사람들에게 저 여인을 건들지 말라고 보호해주고 물도 줄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다 봐줬는데 이제 이 여인이 그 발치에 가서 내가 당신의 아내 되길 원합니다. 또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취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혹여 보아스가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야, 너 어이가 참 없구나. 네 소식을 듣자니 불쌍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건만 이제 와서 뭐? 내 아내가 되겠다고? 분수를 몰라도 이 얼마나 없는 여인이야. 이봐라 또 끌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룻의 본심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가문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 룻의 마음을 다
알고 그를 나무라기보다는 먼저 그의 용기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네가 젊은 남자와 결혼해서 갈 줄 알았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네가 너무나도 젊으니 젊은 남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나에게 찾아오다니 네가 나에게 청혼한 것 자체가 나를 굉장히 높여주는 일이구나.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는 여인을 먼저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찾아온 너가 참 귀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우리가 좀 무모할 정도로 어떤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야야 너 너무 나섰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참 너 용기를 냈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덜려 내가 조금 과한 것으로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무 좋은 도전이었어. 그런데 지금 때가 아니니까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때는 내가 더 도와줄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까 1절 보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이 룻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 이 성읍 백성들이 다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너무나도 좋게 이 룻에게 이야기해주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에는 뭐예요? 평상시에 막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의 평판이 이미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들이 볼 때 야, 쟤 여우 아니야? 쟤 꽃뱀 아니야? 한탕 노리고 주인에게 저렇게 몰래 은밀하게 음흉한 계획을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의 본심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평상시에 그의 행실이 올바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진 않았지만 평상시 나의 기도생활, 평상시 나의 인사습관, 평상시 나의 봉사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업 물을 사람이 맞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우선권을 가진 자가 있어. 내가 이 아침이 되면 그에게 가서 너 이 기업 물을 거를 어떻게 진행할 거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어볼 거야. 그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이어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때는 내가 기업을 물을게. 그때 당시에 기업을 물을 자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형제입니다. 친형제가 기업을 물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제가 없을 경우 형제가 그것을 거절할 경우는 삼촌에게 갑니다. 아버지의 형제에게 가요. 그 아버지의 형제가 없거나 그들도 다 거절할 경우는 사촌에게 갑니다. 이런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이 차를 생각해 보니까 한 3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되어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 새벽이 될 때까지 이제 밤이 이 사람을 서로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사람들은 다 잠들. 그러나 아직 동이 트기 전 그때까지 여기 잠시만 있어봐.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안 볼 때 집으로 돌아가렴.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보호해주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때 당시 어떤 일도 있었냐.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돼줄게. 너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구나.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돼줄게 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워요. 왜? 눈에 보이는 이쁜 여인이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냥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관계는 맺고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몰라라 해도 이 여인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버리운 자가 되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의 서름을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로맨틱했겠어요. 그 밤에 서풍은 불어오고 달이 떠 있고 그곳에 야외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 젊은 여인이 나의 발치에 어떻게 하고 왔어요? 누더기 입고 냄새나는 옷으로 왔어요? 아니죠. 깨끗하게 하고 이쁜 옷을 입고 향품을 바르고 다 왔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앉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내 발치에 잠시 머물라.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네가 돌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너가 혹여라도 밭에 이렇게 나왔다가 간 것을 알면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단다. 끝까지 처음부터 그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보아스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지금 보아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계속 문학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돌아갑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거기에다가 이 보리를 6번 되어, 이 우리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보아스가 보리로 변신한 건가요? 6번 되어. 이게 참 선생님들이 들으실 때는 어이없는 것 같지만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년 국어가 좀 감사해서 보아스가 보리가 된 건가요, 목사님? 아니요, 이 6번 되어 대박으로 퍼주다 이런 말 있죠. 6번을 되어서 이렇게 되로 6번을 되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준 거예요. 왜요?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 당장 이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나오미에게 곡식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인이에요? 좋은 사인이에요. 풍성한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는 걸. 당장 보아스가 그래 오늘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내가 너의 기업을 확실히 물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되 이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리라.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왔으면 보아스가 화난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야?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 또한 편안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모습이죠.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아직 보아스랑 나오미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사인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형광펜 쳐주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일이 성취하기까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모든 것을 땅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이 사람이 쉬지 않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 되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의 생명을 찾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그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구속사역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주신 삶의 약속, 기도 응답,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앞쪽에 보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을 직접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눈에 보기에는 지금 타작마당이 끝날 때까지, 밀보리 추수보리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어떤 스펙타클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진행돼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고, 하나님 어제와 별반 다를 일 없는 오늘이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늘과 별반 다를 일 없는 내일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는데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오늘 하나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의 미션은 뭐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도전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 생활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먼저 와서 말을 걸면 이거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갖다 주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있을 거야. 어떨 때요? 의외로 깨닫고 충만할 때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자숙하게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겸손해야겠구나. 사람을 예전에 무시했었는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마음으로 겸손함이 생겨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깨닫고 나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고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이 찾는 것이 혹시 찾았다가 아니면, 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보아스에게 갔다가 이 요망한 년
했다가 무한함을 당하면, 오히려 이 곡식 매일매일 거두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면, 너는 어이 신도 말아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됐다가 어떡하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나오미가, 루시, 과거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 이방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완전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어요. 실패를 겪고 났더니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해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트라우마가, 우리는 이미 새 삶을 살고 있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섰다가 실패했던 경험, 혹은 부끄러움을 당했던 경험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찬스야, 내가 다 만들어놨어, 내가 앞길을 다 예배놨어, 네가 한 걸음만 옮기면 돼, 네가 한 걸음만 뛰어내리면 돼, 도전해봐, 내가 길을 예배놨어, 문을 다 열어놨어, 완전히 도어를 해제해놨어, 네가 돌리기만 하면 돼, 아니 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저 사람이 알아서 고용계약서 다 써서 나에게 와서 도장만 찍으세요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면접 보러 가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청혼을 해봐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봐야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다릅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지도 몰라. 기도해보니까 마음 평안해.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도움을 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근데 저 사람 아니라고 그래. 그래요? 아님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렇게 의연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두드리는 것, 찾는 것,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막 비가 우리 집에 정수기에 물을 막 채워주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당신을 돕는 손길 또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주저주저 했던 것도 있으면, 한번 실패하면 어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었구나 라고 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으로 저 사람이야, 저 직업이야 라고 하실 때는 계속 면박을 줘도 찾아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런 사인이 없을 때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주저했던 것 한 가지씩만 도전해보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원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